욥기 9장 9절로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라데스 성당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그는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과 정녕 셀 수 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도다.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네, 오늘 강론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우주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드신 우주에 대해서 다 어떻게 강론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허락하신 그냥 주신 말씀대로 제가 전할 뿐입니다. 이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요, 한 살짜리가 시속 38,000km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쫙 이제 대기권 나가는 거예요. 여행을 했을 때 우리 인생이 80여를 했죠. 더 살 수도 있지만 80년이 지난 후 그 사람이 80세 되었을 때 210억 킬로미터를 이동하게 됩니다. 상당한 거리죠. 210억 킬로미터. 평생을 거기 우주선을 타고 간다면. 보이저 1호로 갔을 때는, 보이저 1호 같은 경우는 무인 그 우주 탐사선이죠. 굉장히 빠르죠. 그럼 이거는 44년을 여행한 것입니다. 44년. 상당히 빠르죠. 그런데 광속으로 갔을 때, 빛의 속도로 갔을 때, 여러분,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 8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1초 짝깍 했을 때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8바퀴만. 그런데 광속으로 갔을 때는 3일 걸리는 거리에 불과해요. 3일, 고작 3일 갔어. 광속으로 3일 간 거예요. 80년을 우주선을 타고 갔는데 3일밖에 안 걸려요. 거기서 죽는 거죠, 그죠? 광속으로 갔을 때 3일 걸려서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뭐,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좀 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한 쌍의 부부가 거기에 우주선에 탑승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 아이가 계속 대를 이어서 우주를 여행한다면, 거기서 죽고 또 우주를 여행한다면, 가장 그 태양계에서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몇 세대가 지나야 되냐면 3,000세대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한 세대를 최대로 잡아서 100년으로 잡다 이거예요. 한 인생을 100년까지 산다고 그랬을 때 3,000세대가 지나야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까지를 이제 거기 겨우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계를 이제 지났죠. 우리 은하계를 지났어요. 우리 은하계를 이제 겨우 지나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는 우리 은하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은하계는 안드로메다 은하계.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약 18억 세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18억 세대. 그러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계산하면 사실 아까 우리가 3,000세대라고 하면 60세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수십억 세대를 반복해도 겨우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게 바쁜 것이죠. 우리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면요.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 그리고 우리 은하계에 우리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를 비롯한 우리 은하계 속의 별들이 관측된 것만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4천억 개의 별들. 그러면 제일 우리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18억 세대를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는 250만 광년의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1광년은 빛이 1초 가는데 30만 킬로를 가죠. 1초에. 그런데 빛이 1년 가는 거리야. 빛이 1년 가는 거리.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럼 1년 가면 얼마나 멀리 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1년 가는 거리를 일광년을 했는데 250만 광년 거리에 우리 바로 옆 이웃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별들이 몇 개가 있는지 관측했는데 1조 개 이상이에요. 1조. 그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수십억, 수조 개의 별들이 모아있는 우리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우주예요. 누가 한번 추정해서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정밀하게 했대요. 이렇게 뭐, 조그만한 거 몇 리터를 해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다 담는 거예요. 모래를. 그럼 컵 하나에, 뭐 몇 리터짜리 컵 하나에 모래가 얼마나 돼. 그 모래를 다 쉬어. 컵 하나. 그러면 컵 2개 했을 때 모래 개수가 나오죠? 그리고 그 컵을 더 증가했을 때 또 추정이 나오죠? 뭐, 한드롬에 얼마 추정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모든 그런 면적을 계산해서 추정이죠. 모래알의 개수를 셌대요. 추정을 했대요. 그런데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모래와 먼지 알갱이를 다 합친 개수보다 더 많은 것이 별들이에요.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구에 있는 별들을 몇 세대를 걸려서 그걸 다 센다 그래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은 그것보다 더 셀 수 없이 더 많다. 그게 인간이 계산해서 추정된 그 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모래알처럼 너를 번성케 하리라 했죠.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왕국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든 이유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헛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셀 수 없는 광활한 대우주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시편 147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을 센다 그러는데 그것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머리털. 이거 나도 세겠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대요. 수조 개의 별들이 모인 은하계가 또 역시 수십억 개 이상 존재하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면 우리 태양계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면 태양계가 안 보여. 점으로 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작은 거예요. 안드로메다 250억 광년 귀퉁 그 한계에서 경계에서 우리를 봐도 안 보여.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작아요. 티끌? 그래도 티끌은 크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너를 티끌 같다 그러지. 티끌은 아무것도 아니야. 물방울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보이질 않아요. 너무 광활하고 뭐니까 안 보여요. 그 너무랑 대우주에서 떠 있다 이거죠. 욥기 22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데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인간이 어떤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의 한계가 별들이 전부 다 우리 대기권 여기에 나란하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천체 그릴 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별들이 평면으로 보이지만 그 별들과 별들 사이는 수백억, 수십억 광년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겹쳐서 보이니까 평면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번 배우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들의 높음을 보라.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태양도 별들도 다 여기 있대요. 대위권 위에 거기 딱 떠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 본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성령들이 믿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평면지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죠. 태양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실 양자역학은요, 과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과학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고전 역학,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은 현대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이런 옛날 고대 사람들이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법칙. 열역학 3법칙, 중력, 그 다음에 가속도, 관성, 만유인력, 이런 법칙들을, 이 우주는 그런 일정한 법칙들에 의해서 운행이 된다 이거죠. 맞죠? 맞는데 양자역학하는 과학자들이 또 발견한 건 뭐냐면 부정확성의 법칙도 있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결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하고 계속 이제 그 논쟁이 계속됐죠. 근데 작년에 양자역학자들이 이 원리를 증명해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양자역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제가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양자역학에 대한 걸 말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없는 거야. 이 몸은 다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잖아요. 근데 원자를 보면 최소 단위 원자를 보면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핵을 탁구공 크기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핵을 도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2km라는 거예요. 2km. 여러분 그 개념이 들어와요? 우리의 최소의 핵의 단위를 원자의 단위를 구조를 보면 핵이 있는데 그 핵을 탁구공만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 탁구공에서 핵을 도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2km라는 거예요. 그럼 이 2km 사이에 있는 것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km에서 핵을 보면은 전자에서 핵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2km 밑에서 저 탁구공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최소 단위의 핵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양자역학인 것이에요. 양자역학이라고. 그런데 그 핵의 구성 요소, 핵의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탄소도 될 수 있고, 수소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쇳덩어리 될 수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기본 단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뭘까?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고전 과학으로는 불가능해. 고전 과학이라는 것은요, 두 물체가 이렇게 같은 속도로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다. 추측이 되는 거야. 예측이 되는 것이에요. 자동차가 속도로 100km 달렸을 때 가속도는 얼마나 붙는가, 부딪혔을 때 관성은 얼마인가, 튕겨나간 관성, 그걸 예측을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양자역학은요, 다니어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예측을, 그 결정하는 건 누구야? 그래서 양자역학들이 말하는 사람 뭐냐면, 그 물질이 관측되었을 때 안다 이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핵 속에는 마치 시약과 같아가지고 어떤 물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확률이 있고 경우수가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 그 확률을 누가 결정하고 그 경우의 수를 누가 가정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양각자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설명하는 거예요. 뭐 고양이 실험, 뭐 무슨 실험 해가면서 빛을 뭐 프리즘에 통과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중우주. 왜냐하면은 지금 보는 우주는 우리가 관측되었을 때에 존재하는 거지만 이미 그 우주 속에는 그 핵 속에는 다른 우주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게 있다. 그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책도 될 수 있고 종이도 될 수 있고 탄소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관측됐을 때 이게 책이구나 이렇게 인식되지만 핵으로 있을 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런 단위로 있을 때는 그게 어떤 물체가 될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자들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가 같은 우리 우주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리고 이 우주가 또 소멸되면 또 저 우주가 또 생성되고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핵이 그렇거든요. 그 전자를 돌고 있는 것의 파동 주기에 따라서 계속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태양계와 같은 구조를 우주라고 한다면은 수천억 개의 우주, 수만 개의 은하계가 존재하는 것을 같다는 것을 그들은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속에 군상들의 수명이 있어서 생성과 소명을 그리고 소멸된 다음 다시 빅뱅 우주 폭발이 있어서 또 그 태양계 같은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고 또 우주가 또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별들이 반복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태양이 계속 이제 식어가고 또 수천, 수백억 년, 몇 경조가 지나면은 이 태양계도 다 이제 멸망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나죠. 거기서 다시 빅뱅이 폭발이 일어나서 또 태양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으니까 계속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아데스 성단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자, 이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아 성단을 사실 이때 관측이 됐을까요? 글쎄, 멀리 별자리는 볼 수 있었겠죠, 별자리는. 그런데 BC 1520년경이거든요, 로키. 이 당시. 1560년경 요비 이 별들을 어떻게 이것을 호칭을 했을까요? 그 별들의 이름을 어떻게 호칭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악투루스 성단은요, 37광년 떨어진 별들이에요. 37광년. 37광년이에요. 우리 태양계의 지름이 한 4억 광년 되거든요. 3억 몇 천만 킬로미터예요. 4억 광년이에요. 우리 은하계는 아까 제가 10만 광년이라고 했나요? 10만 광년이었죠. 악투루스는 37광년 떨어진 거예요.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 훨씬 멀리 있는 별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가까운 별이에요. 안드로메다 성단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오리온 자리는 8개의 주요 별들이 있는 별무리입니다. 엄청난 별들이 모여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게 하나의 별로 보이는 거죠. 오리온 자리의 별의 거리는 이 별들의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을 관측하면은 최고 가까운 게 500광년이에요. 그리고 최고 멀리 있는 별이 2100광년. 우주의 단위가 벌써 틀리죠. 그러니까 500광년에서 2100광년 떨어진 그 별무리들을 하나로 딱 보니까 오리온 자리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풀 수 있느냐? 플레아데스 성단은 황소 자리로 부르죠. 444광년 떨어진 곳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 플레아스 성단의 지름은 14광년이나 되는 것입니다. 14광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3,000개가 넘는 별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플레이아스 성단 하나, 그 플레이아스 성단이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데 그 별 안에 3,000개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우주 안에서 인간의 수명의 길이라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주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논할 필요가 없어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냐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는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과 정령 설 수 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멀리에 있는 별들 속에 과연 외계의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있다고 그랬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요,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에요. 맞잖아요. 이 땅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외계인이라고. 외계에서 온 분이시라고. 다른 차원에서 온 분이시에요. 천사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했죠. 하나님 출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딸들과 앞에서 네피림을 낳았어요. 거인들을 낳았다. 이상한 육체를 낳았다.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합니다. 외계의 존재가 있다고요. 그는 인간이 발견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 자,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을 발견했대요. 지구에서 18,000광년 떨어진 적색 초고성 스티븐스 2-18이에요. 이렇게 이름 붙여요. 스티븐슨 2-18 적색 초고성이에요. 18,000광년을 떨어졌대요. 18,000광년. 이 별은 태양이 99억 개나 들어갑니다. 태양이 우리 지구의 150배죠. 질량으로는 105배고 하여튼 100배가 넘는 것이 우리 태양인데 그 태양이 또 그 별 안에 99억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는데요. 13경개의 지구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태양 부피의 100억 배고 464만 배의 표면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하. 상상이 안 가죠. 태양을 99억 개나 집어삼킬 수 있는 초고성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별을 관측하면 조금 빛나는 별로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18,000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인간이 수천억 세대를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자전하는데 9시간이 걸립니다. 30만 킬로미터로 광전합니다. 근데 30만 킬로미터로 이 자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죠? 30만 킬로. 그래서 9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지구가 돌잖아요. 스스로. 스핀하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시속 1670km로 자전을 해요. 여러분 안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러운 게 너무나 기적적인 것 같아요. 시속 1670km로 이게 돈다는 거야. 야, 참 대단하죠? 공전 속도. 태양을 이렇게 또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 토양이 이렇게 도는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도는 것 같죠? 초속 29.78km, 초속 30km. 잘 느낌이 안 가는데 시속으로 따지면 10만 7,226km예요. 시속 10만 km가 넘게 속도로 우주를 지구가 뺑뺑 돌고 있는데, 이야, 100km도 아니고 10,000km도 아니고 10만 km예요. 10만 7,000km예요. 우리가 비행기가 한 700, 800km 이렇게 나가잖아요. 뜰 때는 한 250km 정도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250km에서 300km 나와야 이 항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07,220년. 하나님이 그걸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시속 30km로 돌면서 10만 킬로로 지금 이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엄청나죠, 엄청나. 그런데 제일 큰 별은 광속 30만 킬로미터예요. 계산이 안 돼. 상상이 안 돼요. 자, 또 인간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곳이 있어요. 지구로부터 100광년 떨어진 곳에 수백 킬로미터의 깊은 바다로 뒤엎인 행성이 발견됐대요. 지구에 물이 그냥 발견됐다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100광년 떨어진 곳에 수백 킬로미터의 깊이의 바다로 덮인 행성이 발견됐어요. 지구의 표면에 이제 70%가 물이죠, 바다죠. 근데 그게 1%도 안 된대요. 지구 질량이 1%도 안 된다. 그런데 이 별은 전체 질량의 30%가 물로 채워진 그야말로 신기한 별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된, 우리가 가스나 뭐 이런 돌이나 이런 화석으로 된, 암석으로 된 별들은 봤는데 물로 채워진 별이 있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물이 무슨 이렇게 딱 이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있을까? 아니요. 거기 그 물에 그 엄청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물로 떨어진, 그게 하늘에 떨어졌겠지. 떨어져서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점점 더 많이 발견할 거예요. 우주에는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물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셋째 우주가 있는 거예요. TOI 145 1452b 행성이에요. 인간은 결코 태양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아요. 죽을 때까지 우주선을 타고 35년을 날아가야 겨우 태양계 외곽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빛의 속도를 가야지 22시간 이상 소요되고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별 약 4광년 떨어진 푸르시마 센타우리는 70만 킬로미터로 나르는 우주선으로, 지금 70만 킬로미터 없어요. 우주선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의 소요 시간이 약 6,500년 후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러면 그 제일 가까운 별에, 인접 항별에 가려면 생존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냉동인간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냉동인간이 있죠?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타이머를 언제 맞췄냐? 6,500년 후에 깨어나는 걸로 맞췄냐. SF 영화죠? 우주 FSP 영화예요. 그래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우주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주선이에요. 그분이 길이라는 거야. 그분이 진리야. 그분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게 살다가 무식하게 죽는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라. 그분이 없이는 다 죽어요. 왜 천문학자들이 그 신기하잖아요. 그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야, 태양계가 언제나 소멸된다. 죽는다. 야, 그 죽는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은하계도 언젠가는 태화돼서 죽는다는 거야. 그 죽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하냐? 그 사람 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가 뭐예요? 우리 지구에서만이 죄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주 속에 죄가 들어온 거라니까. 마귀와 타락한 전사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격리된 그 죽음이 우주 속에 다 있는, 그 우주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왜 소멸되는지 물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전부 죽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죽음과 소멸이 있는 이 우주 속에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최소 30광년이 가야 도착하는 가능. 냉동인간을 수십억 년 이상 타이머를 작동하고 우주선을 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료는 어떻게 공급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그거는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누가 뭐 좋은 곳에 갔다, 뭐 낙원에 갔다, 셋째 하늘 갔다, 천국에 갔다.
누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부활하셨다. 부활 후에 셋째 안으로 순식간에 가셨다가 다시 오셨죠.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셋째 하늘에 갔다 오셨어요. 부활하신 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여인을 만났죠. 마리아 만났죠. 1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죽게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본이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금방 이제 셋째 하늘로 가겠다는 거죠. 수십억 광년의 거리보다 더 먼 그 거리를 주님께서 갔다 오시겠답니다. 주님은 외계인이시에요. 세상에 외계인 숭배자들이 많은 그런 외계인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외계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27절에 보시면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나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십니다. 갔다 오셨죠. 만지라 그런 거예요. 인간의 세대가 천억 세대, 수천 세대가 가도 인간의 개념 속에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의 개념으로, 아니, 광속의 개념으로 가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길을 주님은 불과 몇 분에서 몇 시간 사이에 갔다 오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거죠. 그분이 혼이 갔다 온 게 아니라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갔다 온 거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고 간 거라고요. 영이 간 게 아니야, 영이 간 게 아니야. 몸이 그래, 몸이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같은 몸으로 부활하면요, 우리 영이 가는 게 아니야. 뭐 우리 생각과 관념이 가는 게 아니야. 상상속 꿈같이 가는 게 아니야. 우리 몸이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어서 순식간에 그 우주를 여행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놀랍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달입니다. 달. 제일 만만한 게 달이에요. 가깝네요. 저도 이렇게 애들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분화구 같은 거 되게 보이고 그래요. 그림자도 막 보이고. 신기하더라고요. 야, 아주 가깝구나, 이거죠. 근데 사실 가까운 게 아니에요. 4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40만 킬로미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얼마나 걸릴까요? 따진다면? 1000번 이상을 반복해요. 근데 이제 1969년에 미국의 아폴로 15호가, 아폴로 그 미션으로 갔다 왔죠. 그런데 아폴로 우주선이 그 별까지 가는데 3일 걸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3일 걸린 거예요. 인간 대단하다 말이에요. 근데 고작 그거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3일 걸린 거지. 시속 28,000km로 날아갔어요. 지금은 한 38,000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28,000이에요. 그 당시는. 그럼 현대 비행기는 18일이 거기 달까지 가는데 18일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은 뭐 사실 아니 왜 화성에 가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나사에서 화성에 진출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여기 가까운 달에 가면 될 텐데. 응? 인간 참 어리석죠? 그나마 제일 그것도 안 되겠지만 달이 제일 만만한 제일 가까워 버리는데 왜 달에는 안 가는 거야? 근데 화성으로 진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화성까지 해버리는요 2억 킬로미터예요. 2억 킬로미터. 달까지는 40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억 단위로 가는 거예요. 2억 킬로미터. 그러면 달보다 몇 배가 먼 거리냐면 500배 먼 거리예요. 화성이. 100배도 아니고 500배 먼 거리를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는 거죠?
못 갔어요. 못 간다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 회수해 간 거예요. 영이 간 거죠. 그들의魂은 어디에 갔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불멸하는 몸을 입고 지옥에서 불타고 불타고 울부짖으면서 지옥에서 불타고. 그럼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 가는 방법도 몰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고 낙원에 가고 극락에 간다는 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안 거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극락에 갔다, 낙원에 갔다, 신천지에 갔다, 무슨 천국에 갔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지옥에 갑니다. 저는 요번에 장례식 갈 때 여러분들 지옥에 갑니다. 우리 박구 형제님 아버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택을 하셨다고. 가장 복된 선택을 하셨다고.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못 살아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우주선을 탄 거예요. 지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구는 나중에 다 불타버리죠. 우주의 구성연수들이 다 불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어느 정도 다 완성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무슨 자재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순식간에 마련하시죠. 아마 셋째 하늘 그 낙원은 더 확장되고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막 꾸미고 계실 거예요. 상상이 돼요. 2000년 전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낙원을 꾸미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항에다가 그게 한 10년 됐어요. 제가 어항 아이들 위해서. 근데 그 어항에 구피를 넣었더니 새끼를 낳고 계속 해가지고 한 5대까지 갔어요. 제 생각에 한 4대, 5대? 그런데 마지막 그 물고기가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 네. 거기는 다 수명을 하고 다 돌아갔어요. 거기는 지금 어항에는 물만 있어. 다들 정리해야 되는데 텅 비었어요. 그러면 그 어항에 의미가 있을까요? 어항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는 그 어항 속에서 헤엄칠 생명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저택이 있어도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집을 어떻게 짓고 건축학적으로 어떻게 짓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야 그 집이 더 돋보인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집을 향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도나 사기꾼이나 도둑질이나 음행한 자이나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불의한 자들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어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집은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얼마나 평안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이 좁아서 불행하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못 사는 빈촌에 살아서 나는 불행하다. 그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그럼 왜 북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살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같이 사는 것보다도 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게 더 행복한 거니까. 집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아요. 아, 나는 이거 떠날 거야. 저 꼴보기 사람이 있어서 나는 떠날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는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찬양했다. 히말라야 전도사 선다싱은요,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가 나의 천국이로다. 주님 계십니까? 람브란트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하 감옥에 30년 동안 고문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가 나의 천국이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면류관과 상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AD 한 95년경에 이게 지금 요한이 본 광경이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최소 2000년 이후의 미래를 본 거죠. 1950년에서 한 2000년 정도의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냥 요한이 이렇게 본 거는 막 환상으로 막 이렇게 막 본 게 아니라 너무 뚜렷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4만 4천 명, 이름, 거기에 이렇게 하늘나라의 그 광경들, 향 피오르는 거 다 적었잖아요. 용이 내려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이 순간 이동을 한 것이에요. 순간 이동을 어디로 이동했냐면 미래로 이동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말에 대환란 기간까지,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에 걸치는 그 마지막 시대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트래블러예요. 시간 여행을 한 거죠. 그럼 시간 여행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경대로 하면 시간 여행이 있어요. 갑자기 딱 했는데 우리 그 옛날에 그런 만화 영화도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폴 막 이렇게 돌면은 탁 하면 막 21세기에 왔다가 또 막 하면 또 과거 17세기로 돌아가고 있죠. 시간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최소한 2000년 이후의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아까 제가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천 광년 다 얘기했죠. 빛이 1년 가는 속도예요. 1광년은 뭐예요? 1년 전에 별을 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1광년 떨어졌다는 거는 빛의 속도로 1년을 온 거야. 빛의 속도로 1년을 온 거예요. 그러면 10광년은 뭐야? 빛의 속도로 10년을 온 거예요. 그럼 10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0광년이면 10광년 떨어진 별을 보는 거는 내가 10년 전에 별을 본 거야. 과거를 본 거야. 그죠? 여러분 한번 그거 시간 여행 한번 보세요. 과거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100년 전, 1000년 전의 일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보여줄 수 있지. 우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밤하늘에 오리온자를 500광년, 그러면 500년 전에 별을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날 때 몇 번 해야 돼? 한 5, 6번은 해야 그 별을 그 사이에 죽은 거야, 그 사이에. 500년 전의 별을 500광년을 본 거예요. 그럼 2100광년의 별을 본 거면 2100년 전의 별을 내가 본 거지.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과거는 현재야, 지금 내가. 여러분, 오늘 하늘에 가서 별을 봐요. 나는 지금 100년 전의 별을 보고 있구나. 저기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나는 100년 전의 존재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걸 확대했다면. 만약에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확대시킨다면, 우리가.
그 별에 있는 존재를 확인해. 그러면 500년 전에 생명체들을 내가 보내. 막 걸어 다니고 막 뭐 생활하고 막 전쟁도 하고 하는 거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의미 속에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광속보다 더 빠르게, 광속보다 더 빨리 날아가서 미래를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냐?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막 비행기가 발명되고, 뭐, 막 휴대폰 발명되고, 막 지식이 증가하고, 막 왕래가 빨라져.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있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이란 말이에요. 양자역학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 모든 확률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학자시고, 물리학자시고, 천문학자시고, 양가역학자시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사도 요한은 광속보다 더 빨리 눈 깜짝할 순간에 미래로 간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영이 천상에 앉혀졌느니라. 너희 영이 천상에 앉혀져 있는. 아니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미래에 가는 거지 어떻게 지금도 우리 영이 천상에 가는 거야?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개념성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는 미래이지만 또 현재인 거예요. 현재이면서 미래인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공간과 거리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안드로메다 성단에 있는 존재의 거리 공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원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속에 들어온 거죠.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장막을 잠깐 입고 있을 뿐이에요.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며 의미가 없는 생명입니다. 영원? 그럼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우주의 규모를 시간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 의해 한 거예요. 뭐 몇 년 광년이 걸렸니, 몇 천 년이 걸렸니, 무슨 속도로 가면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리는 의지적 선택이나 결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인간이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한 결과가 교례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으로 심으면 육신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두면 몰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육신으로 쓰면 다 사라진 거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형체라고 그랬죠. 무로 돌아갈. 그게 양자역학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양자역학의 원리로 저를 축소시키면요. 100만 분의 1로 축소돼요. 100만 분의 1. 그럼 저는 여기 안 보여요. 여기. 없어요. 여기 100만 분의 1은 얼마나 될까? 저가? 이 탁자가 100만 분의 1이면 얼마나 작아질까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축소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모든 과학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뭐예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네가 그 결론을 아느냐 이거예요. 가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물체가 되는지 아니에요. 아, 그게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관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날지, 미국에 태어날지, 유럽에 태어날지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걸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제독에 무슨 장로교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캠핑백 메고 바닷가 가고 들판에 가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그걸 누가 결정했나요? 내가 잘못 결정을 해서 잘못된 불행한 현실을 볼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 응?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났다. 이거. 난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했다. 이거.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최선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나는 진리를 몰랐어요. 이 세상 만물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원자의 핵의 파장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알면은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최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알려 그러면 여기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 고집으로 그걸 선택 안 하는 것뿐이죠. 인간이 과학을 알기 전에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다고. 사망과 생명의 길을 너희 몸이 선택하라. 천국과 지옥의 길을 선택하라. 자, 그래서 최종 결정자인 절대적 능력을 가진 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역학들이 말하는 확률성은 부정확성인데 물질을 관측해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의 결론은 지옥에 가봐야 지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봐야 지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봐야 천국에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가 역학들이 또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지옥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률상 경우의 수상 천국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아니라도 과학적으로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천국과 지옥을 2분의 1의 확률에 두느냐 이거예요. 두지 말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게임이에요. 천국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에 확신을 두고 게임을 해야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천국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돈이 들어요? 노력이 필요해? 조건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그걸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자, 우주를 결정하는 최종 권위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여러분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